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주님,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 또 개가 토해 넣은 것을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길로 날마다 돌아갑니다. 인간 안의 본성이 그와 같아서 누구를 미워하고 또 다툼과 허영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어찌 이리 어려운지요. 늘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이 모든 책임이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남을 향하여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미 내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악을 가인과 같이 다스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오늘 우리가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나가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나아가야 할 길들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식하지 못함이 어찌입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죄악이 주님 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주 앞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에서 멈춤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서 멈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던 길들, 우리의 비전과 꿈에서 멈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직접 우리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들을 멈추어 놓으셨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의 또 주님 잘못되었던 길들을 뉘우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른 길 향하여 나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서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저희가 이제 기적의 12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한 것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변화죠. 늘 있었던 일들, 돌아가는 그 루틴 그대로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루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늘 반복될 수 있었던 일들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우리가 이걸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건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기적이고,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법칙을 깨고 나오는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12가지의 우리 기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원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 교회가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달라지기를, 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엄청난 기적이 오늘 우리 앞에서 나타나기를,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기적은 바로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데스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의 예루살렘 지역에는 명절 때만 올라오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 옆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거죠.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의 이름 뜻부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다라는 말이 자비, 은혜라는 말이 되고요. 벳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베들레헴, 벳바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이 벳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베데스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너무 좋은 집이, 그 어떤 명칭이잖아요. 지명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자비, 은혜의 집. 자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베푸는 은혜, 베풀어주는 선물, 이런 걸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뭐 노동을 했다든지 서비스를 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주고받았다든지 하면 이건 거래죠. 거래거나 고용이거나 이런 거지, 자비와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수여는 있으되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거, 오늘 지금 성경에는 이 베데스다에 어떤 전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건 그 이름 베데스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간헐천이 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해외 관광 같은 걸 가보면 가끔 이런 간헐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못 밑에 어떤 지층의 변화 때문에 그 속에서 가스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암과 물이 만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물이 거품이 푹 인다든지 소용돌이가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분수가 쳐올라오는 그런 연못이 있죠. 간헐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간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시간에, 불특정한 시간에 갑자기 그렇게 연못이 움직여버리는 그런 걸 간헐천이라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그와 같은 하나의 간헐천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당시 과학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지식이 모자랐던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전설을 붙이기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제 뭐 퍼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천사가 한번 지나갔으니까 아직 신령한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어떤 병자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유행어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 유행어 아마 기억나십니까? 한 10년 된 것 같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제 조소를 섞은 그런 개그였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요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등만 기억하는, 그 중간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잊혀지고 1등만 기억이 되고 주목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항상 그렇잖아요. 2등, 3등 뭐 잘 몰라요. 그래도 뭐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의 그 눈물은 기억 잘 못하죠. 금메달 딴 사람만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 스포츠 세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또 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1등만을 위해서 마치 옆에서 들러리 서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서 30명 한 반이면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행복한 시험을 매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등부터 마지막 꼴찌까지는 다 행복하지 못해요. 오직 1등만 행복한 거죠. 그 1등들 다 모아놓고 너희는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들도 또 그렇지 않아요. 전국 1등 놓쳤거든요. 지역 1등 놓친 거고, 전교 1등도 놓친 거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 순위로 매겨놓고 보니까 제일 잘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신앙은 다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 제일 하여튼 그 1등 등급 매겨놓고요, 그 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저에게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한 것이, 저희 아이들이 많이 다들 부족한데 학교에 가면 늘 비교 당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많고 힘이 들어요. 아이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비교를 당하지 않게 되니까 아이들 얼굴에 다시 비교 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이 다시 찾아왔어요. 애들 즐겁습니다. 그냥 사는 게 즐겁고, 그냥 뭐 공부할 건 공부하고 하면서도, 그렇죠. 왜 1등 해야 되는데요? 왜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행복할까요? 우리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엄청 났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데요. 코로나 전 얘기고요. 코로나 이후엔 또 몇 등이 더 올라가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발표되기를 산업자원부에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자동차 생산 양이 세계 4위가 됐답니다. 7위인가 6위인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4위까지 치고 올라갔대요. 독일도 다 눌러버리고, 이제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그러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성장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 안 멈춰서 그래도 그런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죠.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아니죠. 왜 다 1등하고 남들보다 올라가면 이길 거다라고,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비의 집이라는 데도 세상 자비가 이들 가운데 판쳐요. 세상 자비라는 것 가짜 자비죠. 자비가 아니에요. 1등한 사람만 기억해요. 1등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제일 잘하는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제일 많이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란 그런 건가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죠. 이쪽에서 어떤 조건을 들이미고 어떤 스펙을 내어놓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빽이 좋아서도 아니고 조상이 좋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주는 것도 아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도 등수, 석차, 또 하이어라키라는 게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마치 세상에 이 베데스다와 같은 가짜 자비, 가짜 은혜가 판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그 밑에 있고 밑에 있는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 자리, 장로 자리까지 올라가야 성공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은혜가 뭔지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짜 자비의 맛을 들이게 되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안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 이전의 목회자들이 그 계급을 그 안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또 그 밑에 주교가 있고 쭉쭉쭉쭉 어떤 계급 서열을 만들어서 위에서 상명하면 밑에서 하복하는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가르치면 온데간데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섬겨야 할 것이고, 높아지려는 자 낮아져야 할 거라고.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실천도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이 신대원을 나와야 이제 목사가 되니까 신대원 그 기수에 따라서 군기를 잡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무슨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아주 못된 버릇을 하나 배워가지고 군대 문화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내무반 문화라는 게. 그래서요, 이게 한 달 전에 입대한 사람이 그 한 달 뒤에 있는 그 후임병을 달달 볶아대는데요. 그게 마치 무슨 세상 돌아가는 위대한 질서인 양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 요즘 바뀌었다 해요, 군대가. 정말 얼마나 바뀌었을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그 같은 해에 들어온 장병들은 다 동기로 이렇게 친다고는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계급을 다 만들어 놓고요. 어제 들어온 신병이 오늘 들어온 신병을 갈구고 있는 게 군대 문화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1등, 2등, 3등 우리가 그 서열을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에요.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세상.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다른 이단들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의 위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신천지는 특별히 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니까 참.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그냥 신천지가 쪼그라들 때, 야 저거 봐라 하고서 우리가 많이 비웃었는데, 이제는 또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천지에 이상한 교리 하나가 있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 12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12가 더 있으니까 12,000명 곱하기 12,000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상징적 숫자를 그 물리적 숫자로 오해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에 와서 등록하고 거기에 있는 그 신천지 성도라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훌쩍 뛰어넘어 버리니까 교리를 확 바꿨죠. 말을 바꿨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부터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라는 게 이제 그 일반 교인들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잘라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그 각 성도들의 어떤 그 스펙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헌금이나 이런 실력들, 전도 어느 구역이 더 많이 했느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또 신천지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만희 욕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베데스다의 이 우매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나마 은혜라고 거기에 다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가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오셔서 거기에 각종 병 앓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38년이나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명이 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뭘로 아팠는지 몰라도 누워 있어요. 이 38년, 그러니까 나이가 38살이라 나면서부터 이렇게 아팠던 사람인지, 아니 한 10살쯤 때부터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병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 베데스다에 와서 이렇게 누워서 38년 동안이나 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38년을 하루같이 아팠어요. 저도 가끔 아파봅니다만 이틀 3일 아파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병을 앓았던 사람들 수기를 읽어보니까 아유 정말 갑갑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이 나아도 폐가 이전 정상 폐가 아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최소 2주, 그 이상 뭐 한 달, 뭐 어떤 사람이 2달, 3달 이렇게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그렇게 한 달, 2달만 아파도 그렇게 힘든데 38년을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불쌍해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냥 가십니다. 1등한 사람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야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말고 선착순, 나한테 먼저 오는 사람들 그 사람 고쳐줄게, 선착순 1명,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질문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니까 그 질문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게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모범 정답 뭡니까? 아멘. 네, 제가 낫고 싶어요. 제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저리 말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2가지 상태에 대해서 꼭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먼저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변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상태는, 내 상태가 이 모양인 것은 내 안에 있는 병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저 물속에다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도 정말 인격의 인격의 핵심적인 부분, 우리의 인격을 갖다듬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남 탓하는 버릇이거든요. 자꾸 누구 때문에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노숙자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 묻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켰다.
야, 요즘 애들 얼마나 좋냐. 학원도 보내고, 외국 유학도 보내고, 뭐 언어 연수도 보내고 다 그걸 하는데 나는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맨날 밭일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 노인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잘못 만나요. 이게 제일 웃기는 얘기였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데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못됐고 잘못 가르치는지 난 이번 생에 공부는 틀렸어 해서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 목사님 때문이고 우리 구역장님 때문이고 다 모든 것들이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내 안에 원인이 가장 가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병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의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하면 내 기분은 좋아져요. 훨씬 더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잠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럼 아담의 정답은 뭐예요? 죄송해요, 주님. 정말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었네요. 제 욕심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벌은 달게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 좋아요. 근데 아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래버리잖아요. 뭔 남편이, 남자라는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자에게 물어보죠. 여자, 너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했던 대답은요, 정말 여자 탓을 했다기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잖아요. 도우라고 주셨는데 날 돕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위기에다 몰았으니 당신 책임이네요 하고 말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 잘못이네. 내 아들이 죽어야겠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한치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내 안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그럴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의 안에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낫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소망의 본질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는데 물속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면 네,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학부모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아이고 주님, 말도 마세요. 우리 애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냐고. 지금 또리네 엄마는 맨날 1등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애는 맨날 꼴찌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애가 1등 하게 해주세요.
아니, 행복하길 원하냐고. 예수께서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명된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더 큰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돼서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고. 아, 주님 참 답답하십니다. 우린 전도가 잘 안 돼요.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더 멋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도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고. 아이고 주님, 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전도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답이 지금 이런 게 아니냐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네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냐?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물어보시는데 우린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낫고자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은 계속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게 지금 오늘 이 대답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한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이 정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 가정을 든든히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업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해도,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해도 우린 자꾸 아니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해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어색하겠죠. 38년 동안 걸어 다니다가 한 38일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조금, 그것도 어색해요. 그것도 한 38일 자리 보존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것도 어색해요. 그래서 절룩절룩하게 걷게 되는데 38년 동안이나 걷는 것을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독수리가 어딘가 날개를 다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농부가 주워다가 정성을 다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 옆에다가 키웠다는 겁니다. 닭모이를 주면서 키웠는데 독수리 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위용이나 그 위력이라는 것이, 그 눈빛만 딱 봐도 일반 새들은 다 그냥 오금을 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그런 토끼, 아니면 무슨 쥐새끼 이런 것들도 다 이 독수리의 눈빛만 봐도 다 오돌오돌 떠는 게 이 독수리 아닙니까? 하늘의 제왕이고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독수리가 닭모이를 쪼으면서 땅에 사는 거죠. 그러게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날개도 다 났고 힘도 붙었어요. 그런데 묶고 있던 쇠사슬이 어느 날 농부가 없는 사이에 끊어진 거예요. 이제 훨훨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안 날아가는 겁니다. 닭모이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날개를 펴서 푸드덕 해보면 되는데 그 한 번에 도전을 안 해요. 관성 때문이죠. 관성.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
커다란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퀴가 안 달려있는 커다란 물건이라면 그것을 땅에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 사면이든 아니면 뭐 평면이라도 밀고 가려면 처음에 힘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 관성 때문이죠.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는 저항감.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가다가 멈춘 자동차를 뒤에서 밀어가지고 어떻게든 꺼내려고 할 때에 멈춰있는 차를 처음에 밀 때, 주차장 없는 그런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처음에 밀 때는 마치 사이드를 걸어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 나가요. 한번 일단 출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한 손으로 밀어도 밀려날 정도가 됩니다. 관성. 원래 하던 일들을 그냥 하려고 하는 성격. 우리에게도 이런 관성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건 변화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변화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항은 바로 관성이에요. 그냥 원래대로 살려고 하는 성격. 우리의 마음속에도 관성대로 살려는 그게 있습니다. 잘 안 변하려고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평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이 참 예전 같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 그 잘 나가던 일본이 90년대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뭐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한 분은 일본의 국민성을 그 이유로 듭니다. 우리 일본의 국민성 참 좋은 국민성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인 정신입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죠. 도쿄 대학 법학과 뭐 아주 좋은 학과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빠가 우동 만드는 장인이에요. 대대로 우동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 학위, 학벌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와서 가업을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죠. 38년 아니라 뭐 380년이라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정밀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고 그걸 칭송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장인 정신이 녹아있는 제품들, 뭐 일본의 칼이라든지 도기를 뭐 만든다든지 초밥 하나도 초밥을 이만큼 띄워가지고 이 몇 알인지 뭐 100몇십 알 되는 그 밥알수를 정확하게 한 손에 이렇게 집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본 초밥 장인들 아닙니까? 그걸 미덕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의 그 숙련함은 세계 자타 공인할 만한 세계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신묘한 반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21세기에도 맞느냐는 거죠. 세계에서 렌즈를 유리를 깎아서 렌즈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은 수작업으로 렌즈를 깎는 기술을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렌즈 뭐가 깎나요? 기계로 깎나요? 아니요. 레이저로 그냥 정밀하게 깎아버려요. 그 수작업으로 깎는 것은 이제는 안 합니다. 필름 카메라 최고의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름 카메라가 뭔 소용이에요? 이젠 그 디지털 핸드폰을 가지고 다 찍어대는데요. 그게 이제는 DSLR 카메라만큼이나 좋은 화질로 나와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장인 정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경제를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것을 반복해온 것은 깊이가 다르고 분명히 이건 대단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이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기반과 모든 생각, 철학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습관들을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성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뒷부분에 보면 관성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그동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잊었어요. 그냥 관성적으로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이걸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식일 날 뭘 하면 일이고 뭘 하면 일이 아니냐, 이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랍비들은 그걸 정했다는 겁니다. 뭐 10kg 이상의 물건을 들면 일이고, 그거 10kg 이하의 물건을 들고 다니면 그건 일이 아니고, 어디 멀리 가더라도 5km 이내에까지는 도보로 여행을 해도 일이 아니고 5km 이상을 가면 일이고, 요리를 할 때에 불을 사용하면 그건 일이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를 하면 그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면 듣기에 굉장히 우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법들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관성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순간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돗자리를 들고.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근데 관성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을 범했네? 이야, 이게 웃기잖아요. 왜 본질을 못 보냐고요. 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묻잖아요. 누가 너를 향하여 이거 짐을 들고 가라 했느냐? 누가 널 보고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하고 그걸 묻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관심도 없어요. 안식일 범했다는 그것만 놓고 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관성 때문에 연못을 들어가려고 했죠. 누군가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한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게 다 관성 아닙니까? 늘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걸 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루틴한 관성을 깨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구약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 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우리 그걸 따지지만 원래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로 지켜지는지는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계속 일을 해요. 하던 일들이 있어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섬기는 다른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게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씻고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때 되면 들어와서 발 닦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그리고 또 자고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 루틴이 멈춰지는 시간,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평소에 하던 일들을 안 합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관성에서 벗어나는 날이죠. 그래서 관성적으로 내가 이 땅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안식일날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손을 뗐는데, 내가 붙들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내가 손을 뗐는데 굴러가네? 이걸 보는 날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계속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안식을 멈추는 날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돼가지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 날 교회 와서 또 일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봉사로 느끼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업무 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일의 루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멈출 시간이 없어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그 한강변에서 멍때리기 대회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 싹 다 끄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책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풀린 눈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대회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냐 뭐 하고 내기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거기 대회 참여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너무 막 좀이 쑤시고 힘들대요. 자기 관성이 있잖아요. 뭘 이런 걸 봐야 되고 인터넷 뒤져봐야 되고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되고 카카오톡 날려야 되고 뭔가 귀에다 꽂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관성이 깨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대화가 다 끝나고 마무리하게 될 때 소감을 물어보면 훨씬 더 깊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맨날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던 내가 더 깊은 심연의 나를 지켜보고 만나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깊이 기도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거 하는 날이거든요. 멈추는 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이 아니라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달릴 자격이 있어요. 안식일이 그거 하는 날이거든요. 멈춰서서 나의 관성을 깨뜨리는 날이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관성에서부터 깨어나서 이제 움직이고 다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들 고정관념과 오래된 그 버릇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내가 그냥 늘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오다가 그 죄의 관성을 끊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는 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멈춰야 보여요. 멈춰야. 요즘 내비게이션 다 생겨서 참 편해졌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고생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죠.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차 타고 가다가 어땠습니까? 가던 길을 내가 모르면 가다가 차를 옆에다 세우죠. 옆에다 세우고 물어봅니다. 저 여기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저기 어디 충청도 사시는 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리로 쭉 가요. 가다가 보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줄 보려면 멈춰서서 물어봐야 되죠. 달리면서는 죽었다 깨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관성을 깨는 날,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 우리 아이들도요, 밤에 자고 있는데 관성적으로 이제 불이 다 꺼져 있고 얼마나 평안하게 잘 잡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이제 학교 보내려고 애들 일어나라고 하면 불을 다 켜줘.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불을 켜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잠이 깨지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더 자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눌러 쓰고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다 이 관성 때문이에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 내 편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습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원하십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려고. 코로나의 사태를 저는 처음에 1차 코로나가 왔을 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2차 코로나가 와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징계, 우리가 자초한 부분이 있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린 게 아니라 착취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로,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꽤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해야 되고, 또 그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끝나고 그것이 7번 반복돼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다 관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던 일들에서부터 손을 떼는 과정들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안식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다. 제 진단입니다. 한국교회가 안식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멈추게 하심이 아닌가, 그 관성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심이 아닌가.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뜻있는 목사님들 다들 하시던 얘기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이나 윤리나 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변하려니까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야 할 때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고 뭘 해야 될 때고 하다 보니까 나 은퇴할 때까지는 안 변해도 되지 뭐. 나 천국 간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변하면 되지 뭐. 다 이제 이런 정도의 안이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한 3, 40년 뒤에는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계획을 완전히 다 수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2-3달 안에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젠 우리 기적의 12주를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보자라고 하는 그 아우성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같았으면,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대다수의 성도님들 세대에 꼭 변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2달 안에 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고요. 그게 너무나도 싫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관성 때문에요. 어느 것도 익숙한 것을 해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전 한국교회의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축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교회에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내버려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50년 정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중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대다수는 교회에 이렇게 온정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는 거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유튜브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그게 인터넷 제목이에요. 저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외부적인 조건이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진정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미지근한 물속에서, 가마솥 안에서 천천히 떼어가는 그 불 속에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죽었던 것과 같은 운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당할 뻔했던 거죠. 안 변해도 살았거든요. 큰 교회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그 큰 교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뭐 교회 학교가 뭐 이제 수도권 내에 있는 교회 3분의 1이 교회 학교가 없다, 이런 보고가 와도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된다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말은 하면서도 제일 미온적이었던 교회들이 큰 교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나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작은 규모의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이 없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사실 전보다 뭐 좋아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전처럼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이제 1차 예배를 멈췄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5분의 1 수준 정도에 멈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큰 교회들이 변해야 되는구나, 달라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건 선물이에요. 변합시다, 달라집시다, 작은 교회들만 얘기하니까 아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외침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누구나 다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젠 변해야 된다라고. 전전긍긍입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달라짐은, 우리의 개혁은 일반 사회에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말하는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변화고 그게 개혁이에요.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본질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답이 38년 된 병자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린 또 뭘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이 질문, 네가 낫기를 원하냐? 주님, 그러하외다.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없던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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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긍휼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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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던 안식을 주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성대로 살아오던 주일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왜 모였었는지, 왜 예배를 드렸었는지, 왜 전도를 했었는지, 왜 교회를 섬기고 살았는지 이제 그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이 다 끝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염병에서부터 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생각,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병을 앓고 있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고 관성과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